자,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무엘상 4장까지 함께 봤는데요.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서 한 4,000명가량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졌을까 모여가지고 서로 의논을 하다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우리가 전투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방법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리고 전쟁 같은 경우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와 지르자 이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모든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는 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전투에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시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은 다 제쳐두고 그냥 무조건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에 나가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언약궤만 앞에 세우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그 본질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언약궤가 앞에 있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에 승리했던 것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갔던 것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워서 자기가 하나님의 좌지우지해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상숭배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떤 자기 손으로 만든 신을 앞세워가지고 그 신에게 제사를 하든지 뭘 바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을 사서 자기가 그 신을 움직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앞에 있는 신상이 바알 신이든 뭐 아세라 신이든 뭐 부처든 뭐든 무슨 신상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뭐 산신령이어도 좋고 천지신명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새벽에 냉수 하나 떠놓고 그냥 빌어서 내가 100일 동안 빌어서 이걸 성취하겠다. 자기가 그냥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신을 보좌를 움직여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꼭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는 4,000명이 죽었잖아요.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배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완전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패전을 해버리는 거죠. 대패를 한 것이고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의 후계자였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해버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그날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완전히 이 어떤 영적인 정치적인 지도력의 공백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멘붕이 온 거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졌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 전투에서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거나
가혹한 무슨 곡물이나 내지는 배상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왜? 전쟁에서 져버렸으니까. 게다가 그들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한날에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싹 다 없어져 버린, 지도층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최고 지도자들이. 뭐 정치적인 공백이 생겼죠.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이제 거의 해산이 가까웠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은 죽고 언약궤는 빼앗겨 버리고 시아버지는 넘어져서 돌아가시고 이런 완전히 나라는 망하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이 딱 돼버리니까 갑자기 통증이 와서 아이를 급하게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가봇이라고 해요. 이가봇은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카보드는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이카봇이에요.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지도층이 다 떠나버렸죠. 이 이스라엘의 국군도 떠나버리고 이제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영광이 다 떠나버렸다. 이게 이카봇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카봇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총체적인 이 나라에 아무런 지금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오잖아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이스라엘의 이카봇의 이 상태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5장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누가 하신 거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3장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자인 엘리와 두 아들 제사장들은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지도자도 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이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이 제사장 지도자들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사실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블레셋을 들어 치신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사사기 시대의 맨 마지막, 사사의 시대에서 왕정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지금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마지막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그 주변의 이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뭐 20년씩 막 40년씩 막 이렇게 이민족이 지배를 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오면 또 다시 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이게 이제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그 어쩌면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런 그 부패한 이스라엘, 또 하나님을 떠난 어떤 지도층에 대한 벌로 마지막으로 지금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무지와 우상숭배적인 죄악마저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을 조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부패와 또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욕심과 죄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미 처음부터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탐욕을 사용하시죠.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저주받은 자로서 처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사실 자기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 가진 불법들을 다 자행하면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와중에 가룟 유다의 탐욕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잖아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그런 권력욕, 가룟 유다의 물질적인 탐욕, 이 모든 것이 다 복합이 돼가지고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던 사람, 그리스도라고 불리던 분이 억울하게 지금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의 지도자들의 권력욕과 가룟 유다의 탐욕도 그러한 죄악들도 거기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권력욕과 그의 탐욕을 조장하신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권력욕을 가졌고 스스로 탐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욕심을 내고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구약도 그렇지만 신약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질 때 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탐욕과 막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 안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그것을 쓰려고 했지만 실패를 하죠.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엄청난 힘을 가진 그 애굽 제국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다 쳐서 멸했던 엄청난 능력의 신 여호와 신의 언약궤를 탈취했을 정도로 자기들은 성공하고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면서 지금 블레셋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읽은 5장이잖아요. 자, 5장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요. 에베네셀에서 지금 전투를 벌였죠. 거기서 빼앗아 가지고 가장 먼저 그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옵니까? 아스돗으로 가져와요. 아스돗.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5개 큰 그 민족들 또는 5개 큰 도시들의
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나오는 오늘 세 도시가 나옵니다. 아스돗이 나오고요, 가드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그론이 나오죠. 이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사 지역 있죠. 가자 지구, 가사, 그리고 뭐 에스클론 뭐 이런 데가 포함이 됩니다. 5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도시가 오늘 5장에 나와요. 그 중에서 먼저 아스돗으로 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아스돗으로 가져온 것은 이 블레셋 5개의 큰 도시 중에서 아스돗이 제일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위치적으로 중심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뭐 수도 뭐 이렇게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5개의 큰 도시의 연합체니까 하나를 딱 수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위치적으로 아스돗이 가운데 있고, 또 가운데 아스돗에가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서 다신교니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서 다곤 신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 가장 주신이에요. 가장 최고 신이 다곤 신이었습니다. 다곤 신은 약간 그 물고기처럼 물고기처럼 이게 생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바다의 신이다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곡식과 뭐 이런 풍요를 관장하는 뭐 그런 신이다,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잖아요. 처음부터 이들은 에게해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 그리스 계통의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바다에 관련된 신을 분명히 섬겼겠죠. 그러면서 특히 거기에 관련된 풍요의 신,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풍요를 주는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죠? 뭐 바알, 그 가나안 땅에서도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니까 그들은 이제 다곤 신을 그런 바다와 풍요와 곡식의 신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가장 주된 신의 가장 큰 신전이 아스돗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아스돗의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때 당시 고대 근종에서는 우리 신이 그들의 신을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들의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지금 언약궤를. 그래가지고 다곤 신전 안에다가 포로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다곤 신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어떤 제물 같은 형태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을 딱 지나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궤 앞에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 위대한 다곤 신 앞에 우리에게 승리를 준 위대한 다곤 신 앞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물로 지금 바친 거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걸 언약궤는 그대로 있고 다곤 신이 그 언약궤 앞에 완전히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여호와의 신 앞에 다곤 신이 지금 엎드려 절하는 꼴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안 되겠다. 다곤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다곤 신이 위대한 신이에요.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신이 밤새도록 엎어져 있는데 스스로 일어날 줄 몰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세워줘야지만 일어서는 그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에게 자기들은 풍요를 빌고 승리를 빌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게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적국의 신을 가져다가 바쳤는데 그 앞에서 지금 절을 하고 있어. 근데도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해. 이렇게 세워줘야지 돼.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고 정말 깨닫는다면 이 다곤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사람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다시 세워놔요.
아니 누가 이 위대한 어떤 놈이 어떤 사람이 이 위대한 다곤신을 지금 엎어뜨려 놨어 이러면서 이제 성질을 냈겠죠. 그리고 나서 하루가 다시 지났습니다. 다시 아침에 와보니까 이번에는 엎어졌을 뿐만 아니라 엎어진 상태에서 목이 잘리고 손이 잘려가지고 이 목과 손이 신전 문지방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신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지방이 신전 안과 밖의 경계거든요. 신전 안과 밖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 있던 그 신이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려가지고 그 밖에까지 나와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합니까? 그 신이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을 밖에까지 그 잘린 손과 잘린 목이 나와 있을 정도니까요. 그거는 정말 그 신에게는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어떤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의의 오른팔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를 낫게 하시고 이런 게 나와요. 여호와의 손은 능력을 뜻하는, 손은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이 잘렸어요. 다곤신의 손이 잘렸어. 그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목이 잘렸어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을 왜 그런 신을 섬깁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전혀 능력이 없고 전혀 이런 지혜도 없는 아무런 섬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다곤신의 머리와 손이 있었던 장소니까, 그 머리와 손이 닿았던 장소니까 이 문지방 자체를 오히려 우상화하고 오히려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전에 들어갈 때 절대로 문지방을 밟지 않아요. 왜? 거기에 다곤신의 머리와 손이 거기에 닿아서 거기가 신성해졌기 때문에 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과 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실제로 눈앞에서 지금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죽어있는 우리가 이 다곤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요.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말씀을 읽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팍 들어오고 딱 새겨지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경우는 실제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그것만큼 정말 은혜롭고 즐겁고 재밌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꿀송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것을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정말 꿀송이처럼 단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 깨달음을 119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옵소서. 학사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스라와 같은 학사의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 이후에 결국은 이 일이 지금 다곤 신상이 그렇게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한 일이 누가 한 일일까라고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뭡니까? 그 뒤에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 다음부터 그 언약궤가 다곤 신전으로 들어오고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한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아스돗 전체에 엄청난 종기, 이 독한 종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종기가 도대체 얼마나 심한 것인지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완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종기가 났고, 이 독종은 사실은 종기가요, 종양이잖아요, 종양. 외부적 종양. 근데 이게 나중에 암이 될 수도 있고요. 피부암 같은 것으로 돼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됐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전염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심각한 종기가, 그러니까 종기는 하나의 증상이고, 이거 종기가 나게 된 원인은 무슨 병인지 몰라요. 근데 종기가 나는 증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이 아스돗이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마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그것을 언제 느껴봤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전 나라와 전 세계가 마비돼 버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뭐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전염병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어떤 전염병보다 더 많이 죽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뭐 경제고 뭐고 뭐 완전히 생활이 마비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마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망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분명히 벌써 다곤 신상이 엎어지고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아스돗에 그런 엄청난 종기와 병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죽고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8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러니까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들이 안 거예요. 이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지금 일어났구나. 그가 다곤 신을 쳐서 목과 손을 부러지게 하고 엎어뜨렸던 것처럼 우리를 쳤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당했으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얻은 전리품인데 이거를 그냥 돌려줄 수 있냐.
그래도 어떻게든 또 이 언약궤는 자기들이 알기로 그 엄청난 대제국 애굽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쓰러뜨렸던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런 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보물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어떤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보물을 다시 돌려주긴 아까워. 그게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혹시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뭡니까? 다른 도시로 보내보자.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드로 보내기로 했어요. 가드로 왜 보냈을까?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추리를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상반된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추리는 뭐냐면 가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가드 사람? 골리앗.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고요. 아낙 자손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자면 가드도 굉장히 어떤 용맹하고 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수도스는 어떻게 우리가 못 이겼는데 가드에 보내면 그래도 그 엄청난 용사들이 있으니까 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한편으로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다른 5개 연합체 중에서 어쩌면 세력이 가장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등 떠밀려서 하면 너네들이 갖고 가봐라. 자, 그 등 떠밀려서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는 추측이니까 두 가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가드로 가게 됐어요? 가드로 갔더니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이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다. 똑같이 아스도드에서와 똑같이 가드에서도 엄청나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또 망하게 된 거예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확인이 됐죠.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일어난 거구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드에서 이번에는 뭐 회의고 짜시고 안 하고 그냥 에그론으로 보내버립니다. 에그론은 지금 그 아스돗, 가드, 에그론 순으로 이스라엘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이 에그론은요, 나중에 이제 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에그론의 그 신이 누구냐면 바알세봅입니다. 바알세봅. 그래서 너희가 뭐 엘리사 때인가요? 엘리야 때인가요? 엘리사 때인가요? 아마 너희가 이 이스라엘이 물어볼 신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바알세봅에게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보려고 지금 사람 보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바알세봅이 있는 곳, 그곳이 에그론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곳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그론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이제 안 받을 이미 아스돗과 가드에서 다 이게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지금 다 난리가 났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지금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냐 뭐 이러면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거는 결국은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능력.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엄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카보드가 바로 엄중이라고 하는 단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블레셋의 각 도시를 돌면서 여호와의 심판을 붓고 여호와의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해서 이카봇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그곳에 이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심판과 영광은 같은 단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형태로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계셨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포로로 잡아왔다, 전리품으로 갖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처음엔 4,000명, 두 번째 전투엔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우리가 이겼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은 졌어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가지고 온 블레셋을 다니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블레셋의 큰 도시들을 다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은 그런 적지 안에서도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 스스로 홀로 싸워서 이기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그 영광이 떠나서 없어진 게 아니라요, 오히려 적국에 가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고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도 영원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뭐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홀로 스스로 높으시고 스스로 세계 만방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잘 해가지고 잘 이뤘어요.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또 무슨 영화제, 무슨 연말 연예 대상 이런 데서 대상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참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저는 참 너무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무슨 금메달을 따고 내가 뭐 대상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1등을 안 하고 꼴찌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의 패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스라엘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1등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높여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놀라우심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받으셔요.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어떤 빌미로 나의 욕망을 자꾸 실현하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지면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그런 사람 아니다. 너희가 승리하지 않아도 나는 영광 받는다.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내 스스로 영광 받을 수 있다. 굳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비밀로 너의 욕망을 나를 통해서 실현시키지 마라. 그것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승진해야 될 이유, 내가 1등 해야 될 이유, 내가 잘 살아야 될 이유, 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어쩌면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래처 사람들을 전도하고 막 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엄청나게 막 자기 회사가 잘 되고 막 그럴 때 오라고, 예수님 믿으면 뭐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럴 수 있다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자기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회사가 잘못돼서 망하게 됐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망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회사가 망했는데 보통은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사장이 자기 혼자 살려고 남은 뭐 재산 다 정리해서 막 도망을 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세상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그 직원들 다 챙겨주고 자기 거래처들 빚진 거 이런 거 끝까지 다 갚고 다 처리해주고 그 사람들을 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주고 자기는 정말 빈털터리로 그냥 딱 회사를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해서 더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됐을 때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붙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요. 사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런 유대인의 왕이 돼서 로마로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웠더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아주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를 오히려 지고 죽음으로써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결국은 성경의 이야기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영광을 받으세요. 세상의 영향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높아지고 안 한다고 해서 영광이 떨어지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국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더 믿고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또 열심으로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